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싶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쉬워요. 쉽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를 한 달 나오면 1억을 준다.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또 성경을 어, 매주 한 권씩 잘 읽으면 그거는 10억을 준다. 아마 불신자도 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좀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 텐데 좀 서론으로 어, 올해는 이미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꼭 한번 세 가지를 일부러라도 실천해 보세요. 눈을 뜨면 시간을 맞춰놓고 좀 일찍 일어나면 좋으신데 저는 뭐 1시간 전이나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아무튼 아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는 뭘 막 이렇게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도해도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임하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단 10분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시간이 날 때, 오늘도 여기 밑에 한 20분, 2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주세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오늘 중간에 저 노원구 거기 또 장례식장에 갔다가 지금 또 바로 오는 길인데 저희 또 함께하는 그 목사님 그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저는 필요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을 주려고 그러면 여기가 아직 그 대상포진 그쪽이 이렇게 좀 쓰리는 느낌도 있고요. 사실은 말씀 전할 때 뭔가 이렇게 이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막 열심히 많이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5분, 10분 정도만 해도 돼요. 만약에 좀 나갈 시간이 급한데 좀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뭐 아침 준비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시면서도 5분, 10분 걸리잖아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집중해 보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꼭 해보세요. 올해 못했으면, 1월달 못했으면. 두 번째는 이제 창세기부터 저희가 이 야고보서까지 조금 지나면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복음으로 정리가 끝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는지 나의 인생을 두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석 장 정도는 아침에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밤에 읽으셔도 되고 석장, 그러니까 이게 장소로 석장이 아니라 뭐 마태복음 1장, 2장, 3장, 그러니까 장소로는 3장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 1장, 2장, 3장 할 때 그 3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워요. 난 그것도 좀 부담이다. 그러면 성경 마태복음 1장, 2장 하는 거 1장씩만 읽으면 3년에 한 번 읽습니다. 성경.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일날 예배로 다 때우려고 하거든요.
그 목회자의 설교로 때우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신앙을 빌려와 가지고 그걸로 이제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신앙이나 목회자의 영적 훈련이 되어졌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 될 텐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교를 하면요. 은혜되는 분도 있지만 이 말씀을 누구한테 받아서 영상으로 듣는, 보는 처음 예수 믿었거나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지만 많이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데도 누군가의 권유에서 이 말씀을 듣다가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교회 가게 됐다고.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어보세요. 이러면 내가 세상에서 노력하던 거, 사람들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응답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막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이렇게 간증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 말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있거든요. 이 응답이 계속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발견이 돼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받았던 내용 적은 거 그거 보셔도 돼요. 저는 이 두 개를 다 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한 이 두 개가 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들이 보여요. 앞에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되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조금 충성된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그 속에서 예배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발견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들을. 그러면 그 배경 속에서 우리의 일과 사명과 후대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정말 보여요. 그 속에 우리의 일과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살면 후대들도 이런 축복 속에서 자신들의 공부와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이게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이 땅에서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걸 치중하고 있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의 방향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배경과 응답 속에서 우리의 일도 또는 우리의 문제도 또는 뭔가 이렇게 우리의 목표와 사명도 이 속에서 발견되고 방법도 찾아지고 나와지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합쳐져서 나중에 뭔가 이렇게 확 뚫려요. 제가 지금 1년 반 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게 어떤 은혜가 왔냐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자로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료가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현장을 생각하고 여기에 맞는 성경 말씀이 어디였지? 아, 여기지. 그러면 이 성경은 그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이런 답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이제는 막 말씀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응답받고 말씀하신 게 나오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문에 있던 보이지 않던 영적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응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면 어느 날 그런 가문에 있던 영적 문제가 나한테도 슬슬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반복되고 뭔가 질병도 자꾸 찾아오고 또 어, 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배경 속에서 꿈꾸고 노력했을 때 형성되어졌던 이상한 체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체질들이 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응답을 발견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영적인 힘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잘 안 되더라도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구해 보세요. 계속 어느 날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런 응답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일 내내 이런 응답 속에 있다가 예배당에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크거든요. 그 은혜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은 100%이 부분을 안 하고 있거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교회 이런 것만 자꾸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고 대단한 교회로만 자꾸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목회자의 어떤 배경 속에서만 떼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현실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도 복음의 영향을 못 줘요. 함께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팀으로 살아가도록 가족까지 허락해 줬는데 가족들과 이런 포럼도 안 돼요.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는데 어디가 달랐을까? 구원도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달랐어요.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시험을 다 활용했고 시험을 알고 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시험이 왔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험 받을 그때에 모든 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 부족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중요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에 대해서 막 오지 않게 해주시고 끝내주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험 속에 중요한 내용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문제와 어려움이 100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일을 벌이셨다. 즉,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뭔지 아세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그리고 어, 피를 거기서 나온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모든 그 제물은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아니, 무슨 식인종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왜죠? 너를 하나님의 모든 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시험이 나오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막 사도들과 성도들이 막 칭송하는 거예요. 이게 부러웠던지, 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밭을 팔았는데 좀 비쌌나 봐요, 돈이. 그러면 절반만 드립니다. 이래도 칭송받을 텐데, 다 드립니다 하고 절반은 착복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거를 지적했을 때 여전히 어,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죽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짓말하다가 죽었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영어 선생님 앞에서 제가 적어왔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테스트라는 단어로 써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마귀도 시험을 갖다 주거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트리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RIAL인가? 트리얼.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두 번째로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1장 1절부터 2절에 이 시험은 온전히 기쁘게 누려라. 1장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1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육신적인 시험이 있다.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시험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1장 14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시험들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또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고난의 때를 겪어보면 알게 되고 위기의 때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시기에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시험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입장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심할 것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 성경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시험들을 전부 축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낸 겁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 또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어떤 상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 좀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좀 연구해 보고 좀 성실하게 임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의 분야, 우리의 일들이 뚫려져요.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멤버들 중에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격이 되는 친구가 기도하다가 제가 늘 갔다 온 그 아프리카 얘기를 했잖아요.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다른 분하고 음악을 전공한 분이 피아노하고 뭐 성악을 하신 분인데 가서 거기 아이들 학교가 세워져서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장기 평신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2달 동안 지금 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다 해외에서 뭐 이렇게 연주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도 당장 이렇게 연주나 뭐 여러 가지 뭐 학교의 이런 게 잘 열리지 않아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로 그 정도의 고민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좀 기능적으로는 막 탑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0.1%나 그냥 갖고 있는 기능이나 비슷해요. 하나님이 음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아프리카에 여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서론에 말씀드린 조금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되고요. 그 전에는 세상 배경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 응답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도 찾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말해서 사명을 갖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현장에 전도자로 세워주셨구나. 남은 자로 우리를 복음 속에 불러주셨구나. 이게 확인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얼마나 더 가꿔야 예뻐질까? 얼마나 더 공부해야 성공자의 반열에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이제 놀면서 경제적 해자,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놀면서도 살 수 있을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 속에서 나를 찾으면 어느 날 그런 조건들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상황과 조건은 바뀌어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역사하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조금 흔들렸다가도 금방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또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게 1장의 내용이고요. 큰 두 번째로 2장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항상 있었죠. 성경은 항상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죠. 노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시스템도 잘 준비됐는데 무슨 뭐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러고 또 배를 만드는데 그럼 바닷가에 만들어야죠. 근데 산 중턱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라 바보 취급을 하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면요. 말씀이 부딪혀올 때는 세상의 배경과 조건으로 바라보면 안 맞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바뀌어집니다.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 2장을 잘못 읽게 되면 오해가 되는데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 믿음인데 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성령으로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체험이 안 되면 저 정도의 행함은 저 정도의 순종은 그래도 선교사님이나 큰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지 나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무도 세계 복음화 이러면요 안 믿어요. 내게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을 통해서도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놨거든요. 내가 그것을 믿고 그만한 믿음도 달라고 구하고 그만한 삶의 축복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주로 축복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기도해도 뭐 지금의 자산 가치의 한 서너 배 정도밖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100년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 선교할 수 있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100배를 벌으면 100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응답과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보 같은 노아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년, 20년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비웃음 당하면 어려운데 자그마치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저 미친 거 아니야? 완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겁니다. 그러나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허황되게 미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가져라. 창세기 37장에도 나오죠. 요셉과 형들은 서로 바라보는 게 달랐죠. 요셉은 꿈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인도받았는데 형들의 관심은 뭐죠? 먹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왜 결정적으로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게 됐냐면 나 옷 이쁘지? 멋있지? 채색 옷을 아버지가 사줬거든요. 형들은 안 사줬는데. 근데 그거 자랑하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게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저 같으면 일단 좀 손을 볼 텐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다윗과 그 시대의 어른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 엄청난 거인인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막 희롱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겁먹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여호와를 업신여겨 이러면서 어, 이 골리앗을 꺾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이 출세길이 막혀서 마을에 남겨져서 다 다른 사람들은 공직의 등용을 받으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양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버려진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서론의 축복을 응답받고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특히 하프를 켜고 찬양하면서. 그때 시편의 3분의 1을 기록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런 응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골리앗을 꺾고 예언된 대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론이 맺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도 몰라요, 거의. 특히 후대들 몰라요. 이거를 해라가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그랬더니 바뀌어진 나의 삶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교육이에요. 너 주일 성수 안 하고 있지? 11조 안 드리고 있지? 뭐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였지만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후대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 올지 우리 후대들 당사자들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이 배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와 유대 종교는 믿는 믿음의 기준이 달랐죠. 초대교회는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기준이었는데 유대 종교는 절기를 지키고 뭔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믿음이었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론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시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이 문제를 보는데 우리의 시대를 보는데 시대를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뀌고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바뀌고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른들이 할 수 없었던 유일한 축복을 시대를 바꾸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지구상에서 매주 복음의 말씀을 어떤 동기도 없이 계속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몇 년 동안. 횟수는 여러 군데 제가 가서 똑같이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항상 잊어버리는데 아마 5년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벌써 7년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을 우연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이 정말 몰라요. 여러분, 올해는 믿음 회복할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뭐죠? 두려우니까 말씀대로 못하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2장 17절에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2장 21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2장 23절에 하나님은 그 순종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은 많은 것을 믿을 때 의로 여기지만 그 말씀을 행할 때는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에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명절을 앞두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주로 가정 또는 우리 후대들은 뭐 학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일하는 직장, 산업인 현장, 여기에서 살아가잖아요. 성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되지 말고 나는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다. 그렇게 부름받았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도록. 누구누구 때문에 늘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런 가정을 살리는 주역이다. 선교사로 하나님이 아예 먼저 복음을 주셨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경제 활동이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에요.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 영적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직장 어려워서 못 다니겠어 하고 때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공부가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그 현장을 살려내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고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와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바울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만 그것은 배설물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너머서의 것을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거죠.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몰두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다. 나의 진짜 뭐라 그럴까요? 존재 근거는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 땅에도 뭘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다 소비하고 하나님 앞에 쓸 것이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처럼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가정 때문에 아니에요. 가정을 살릴 주역이다. 가정 문제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고 막 옮기고 그러면 지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되면 옮겨야 되겠지만 나는 그런 정도의 내가 아니라 교회를 살릴 주역이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보면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아보기 시작하면 그런 거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면 내가 이 세상,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주역이라고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라. 이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도받으시라.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 말고 여러분 시간 날 때 조금씩 읽어가면 됩니다. 기도는 시간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야고보서 3장이죠. 전혀 표시 안 나게 우리 속에 기준 삼고 있는 것이 쌓여 있다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말이다. 말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야고보서 3장에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내 속에 가둬뒀던 것이 나오는 게 말이다. 여러분 속에 악이 가득 쌓여 있으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속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속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뭐 다단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아유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전도하고 선교하냐. 나는 이렇게 했더니 막 계좌를 보여주면서 지금 막 얼마를 벌고 있다 말이지. 그래서 혹해가지고 빚내가지고 했더니 첫 달은 막 1,000만 원 투자하면 막 뭐 한 100만 원씩 나오고 그래요. 막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폰지 사기란 말이에요. 물건과 관계없이 어떤 아이템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몇 배가 난다고 하면서 앞에 돈 가지고 들어온 사람 돈 가지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자를 좀 떼서 주고 계속 돌리다가 더 이상 사람이 확보가 안 되면 부도내 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감옥 가요. 거기에 남은 돈 자기가 찾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서 나와서는 그 형량도 얼마 안 되더라고. 한 100년쯤 때리고 이래야 되는데 뭐 1, 2년밖에 안 돼요. 그럼 나와서 또 종목 바꿔가지고 뭐 코인이 어쩌다 이러면서 또 그러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왜 거기에 현혹이 되냐면 정상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쌓여진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갑자기 뭔가 뽕 하고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또 원망합니다. 교회 가서 사기친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들에 휩쓸리게 된다. 말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은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말은 온몸을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다. 야고보서 2장에. 또 3장 4절에는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아무리 배가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도 작은 키로 조정이 되잖아요. 또 3장 5절에는 혀는 불이다. 작은 불이 숲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분명한데 어리석은 자는 시기, 다툼,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고 편견 없고 거짓이 없다. 3장 14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중심과 말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는 자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말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남겨놓은 자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거거든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그렇게 돼요. 불신앙을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꾸 걱정하면 그 걱정대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말을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계속 오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믿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믿음의 사람은 받는 축복이 다르다. 3장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리고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에 힘이 있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했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죠. 갈멜산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엘리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게 됐죠. 막 이세벨이 독을 품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축복과 비전을 받게 되죠. 후계자를 세우고 왕들을 바꾸도록 그런 인물들을 세우라. 그래서 호렙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의 응답을 받는데 승천하기 전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후계자 엘리사가 이렇게 간청을 해요. 제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달라고. 이 갑절의 영감이 뭐냐면 두 배의 에너지, 힘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전통의 축복을 줬냐면 장자에게는 재산도 두 몫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씨의 언약이 그리스도까지 전달되도록 장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장자의 권한을 준 게 갑절의 영광입니다. 이해되시죠? 엘리사가 다 준비가 됐는데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생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이 주어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전권이 주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이들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만 붙잡아도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됐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좀 감사하세요. 정말 불평하고 불만 있고 막 걱정되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거 회개하셔야 돼요. 남의 막 도덕적 문제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잘 모르고 있다. 너무 작게 알고 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겁니다. 야고보서. 아니 어떻게 기쁘게 이겨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주신 시험은 기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매일매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원리에 잊지 못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우쭐해지고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또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결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많은 문제가 왔을 때 보는 눈이 다르다. 문제가 오면 낙심하는데 오히려 이 축복을 우리가 바꿔보면 부끄러움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왔다. 아, 참 내가 부끄럽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좀 풍족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 돈을 그렇게 형편없이 막 이상한 데 쓸 때 교인들 말이야 더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막 율법적이게 하더니 자꾸 상대방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유, 우리 집구석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일하고 있는 분야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나는 증인으로 서겠다. 왜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결론은 그래서 중요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뭘 약속했던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거든요. 그 후편이 사도행전이고 그 먼저 쓸 누가복음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것, 그것에 대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러 있는 거냐?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말이 뭐냐면 도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냥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유일성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계속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벌써 몸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현장을 회복시킬 하나님께 부여받은 정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 전도자다. 이런 정체성이 오면 핑계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괜찮다. 이런 고백이 다윗처럼 나오게 되죠. 우리 집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수준이 그렇게 높아요? 착각입니다. 보통 세상에 열심히 사는 분들 중간보다 못해요. 그게 교회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수준 높은 막 박사학위 서너 개 가진 그런 교회로 옮길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거든요. 큰 교회만 무조건 좋습니까? 작은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세요. 목회자가 문제라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문제라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증인이 될 만큼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될 거 아니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축복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축복들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이 별것 아니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조명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축복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증인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영광이 우리의 가문과 가족이 모일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